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세계사에도 한 민족사에도 또 한 국가에도 기업에도 개인의 삶에도 가정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고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의 역사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모여질 때마다 개인이든지 나라든지 간에 바로 이 사건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영향을 받도록 되어져 있고 그 사건들이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이러한 일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이 사건은 지금까지 있었던 온 세계 우주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주어졌던 가장 심각하고 큰 문제였던 죽음의 문제가 오늘 이 사건으로 해결이 되어졌고 온 인류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우리들에게 열려졌으며 그리고 이 바라보기만 해도 답답하고 힘든 정말 고해와 같은 이 세상에서 그나마 참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들이 수없이 강조하고 반복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다함이 없는 아주 중요한 이러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머리로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이러한 일이 꼭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사순절을 우리들이 지나면서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져서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오늘 제가 해설이나 다른 이야기들은 빼고 오늘 본문 속에 주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 사건을 중심해서 우리들이 그 사실관계만 확인을 하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들이 빌라도의 재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빌라도의 신문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사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은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나가게 됩니다.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간 것이죠. 구약 성경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 형의 집행은 거침없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형을 받으시면서 말할 수 없는 조롱과 멸시와 수욕을 받으시게 됩니다. 제일 먼저 로마 군병들이 했던 일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는 일이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는 일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옷을 벗을 때 가족들이 있어도 부끄러워서 가리는 것이 사람의 심사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지는 이러한 수치를 당할 때 그 모욕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수치 중에 수치이고 조롱 중에 조롱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로마 군인들은 가시로 만들어 엮은 이 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눌려 씌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왕은 오른손에 왕의 상징인 이 호를 들고 있어야 그 권위가 서도록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왕의 홀 대신에 갈대를 들려줬다고. 그리고 군인들은 그런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왕에게 경배하듯이 예수님에게 경배하는 흉내를 내며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가시나무가 참 많이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한 20가지 정도의 가시나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께서 쓰셨던 그 가시나무는 많은 가시나무들 가운데에 굉장히 크게 자라는 이러한 가시나무로 가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그냥 조그마한 가시들이 삐죽삐죽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큰 가시들이 이 나무에 있어서 도저히 머리에 쓸 수 없는 그러한 가시나무의 관을 엮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주었던 갈대를 다시 빼앗아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그 갈대로 후려치는 이러한 일들을 이 로마 군인들이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이 모든 수욕을 다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십자가 사건을 살피면서 우리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관건은 이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러한 모욕, 이러한 조롱, 이러한 고난을 왜 당하셨느냐 하는 일이죠. 예수님은 정말 이 형벌을 받아야 될 만한 죄를 지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번 시간에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에게 의해서가 아니라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는 죽어야 할 이유가 없으신 이러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받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으로서 사시는 동안에 어떠한 죄도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이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수모, 왜 이러한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신 것입니까? 왜 이렇게 억울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시질 않고 묵묵히 참아 견디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개인으로 그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주님의 자녀로 장차 구원을 얻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오늘 우리들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조롱, 내가 받아야 될 욕, 내가 받아야 될 그 수치, 이 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 수많은 이 죄의 형벌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친히 그곳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시는 그 순간부터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그 피, 그리고 십자가의 과정을 쭉 지나면서 그 겪으셨던 고난으로 말미암은 갈증, 이러한 것들 때문에 너무 목이 마른 이러한 상태에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던 내용이죠. 병정들이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니까 쓸개를 탄 포도주, 그러니까 얼마나 쓰겠습니까? 예수님의 고통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에다가 쓸개를 타가지고 진짜 입에만 갖다 대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쓴 이러한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잠깐 맛보시고 이도 거절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갈증, 예수님의 그 목마름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패가 붙어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3개국어로 기록을 했는데요. 하나는 헬라어, 하나는 히브리어, 하나는 라틴어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했을 때에 생각하기에 따라서 많은 오해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말입니다. 일단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고소했던 이러한 사람들에 의하면 예수님을 왜 고소했냐면 자칭 왕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고소를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반면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 사람들의 지도자, 유대 사람들의 왕, 그러니까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조그맣습니까? 우리나라 강원도 사이즈도 안 되는 손바닥만한 이러한 지역의 군주라 약간 모욕이 담겨져 있는, 왜? 당시에는 로마가 온 세상을 통일하고 로마의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유대라고 하는 정말 눈으로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이러한 땅덩어리에 자칭 왕이라고 하는 조롱을 섞어서 이러한 죄패를 써 붙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분은 유대의 왕이 아니라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는 온 우주의 왕이시고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요,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였던 것입니다. 마땅히 그분에게 그분의 실체를 알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이러한 예우를 드리고 거기에 합당한 경배를 해야 맞는 것인데, 오늘 그 자리에서 형을 집행하던 이 로마 병정들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이러한 죄인으로 알고 온갖 수욕을 다 주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짓을 다 했다는 이러한 말이죠. 이제 우리들이 두어 주일 후에 살피게 됩니다마는 이러한 전세가 확 반전되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건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지나가는 사람들, 그 십자가 밑에 모였던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모욕을 합니다. 그 형을 집행하던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조롱하고
욕을 퍼붓고 말할 수 없는 수욕을 주는 것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그 옆에서 구경을 하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예수님을 조롱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39절 40절 말씀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라 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디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그때 이 말씀 하셨을 때에 그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도 보고 모든 것을 신비해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막 칭찬과 이 막 양손을 이렇게 올렸던 이러한 사람들인데, 상황이 변하고 나니까 그 상황과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마음이 군중심리에 의해서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이러한 자리에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들이 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마는 다수의 사람들이 간다고 해서 다 옳은 길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말씀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무엇이 우리가 거부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들이 편향해가지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에게 종국에는 아주 심각한 이러한 문제들이 닥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에 의하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자들마다 어디로 간다고 그랬습니까? 네,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수가 한다고 해서 나도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강도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지금 같이 죽어가는 이 십자가에 같이 달린 이러한 이 죽음의 형제라고 하면 좀 불쌍한 생각이라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말씀에 보면은요, 왼편에 있었던 강도가 예수님을 희롱했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지금이라도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처럼 지금이라도 하늘에서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들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물리칠 능력이 내게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권세가 없어서 못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요, 이 일을 감당하셔야만 오늘 죄인들이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대속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주어주신 십자가의 길, 그의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바로 이 옆에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러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앞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지켜보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도요 그 자리에서 함께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하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자기들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자기네들의 원하는 것을 이제 이루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요. 오늘 주님께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 그분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장차 어떤 길이 될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 안에서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갈, 이게 엄청난 사건인지를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때에 바로 그 골고다에 3시간 동안 어두움이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시부터 9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데 우리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면 12시에서부터 3시 사이가 되는 것이죠. 하루 가운데에 해가 가장 좋은 때고 따뜻하고 제일 빛을 많이 발하는 바로 그때에 그 골고다에는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일식 현상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둘러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분이나 한 20분 정도 일식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3시간씩 일식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난을 감당하시다가 결국은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곳은 골고다라고 불리우는 곳이었는데요.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해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그 골고다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지에 가보면 이제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골고다가 따로 있고 캐톨릭에서 말하는 골고다가 따로 있고 또 유대인들이 말하는 골고다가 따로따로 이렇게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못 가봤으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예언되었던 일이고 그 일이 바로 그곳에서 실현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가상의 이야기나 설화가 아니라 당시에 정권을 붙잡고 있었던 로마 사회의 실정법을 실행하는 군인들에 의해서 증거되고 있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만 생각해 보면 시편 69편에서 다윗은 예수님이 수많은 수욕을 당하시고 핍박과 조롱을 당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도 바로 그 십자가 사건 속에 그대로 실행이 되었지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갖은 고난과 조롱을 당하실 것을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도 오늘 이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실행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것으로 십자가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상에 있는 교회들마다 다 꼭대기에 십자가를 달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서 수호신처럼 이렇게 달고 다니죠. 과연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엄격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당시에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형틀이 십자가 아닙니까? 여기가 수치의 상징입니다. 정말 가장 극악무도한 이 죄인이라고 하는 부끄러움의 상징이 뭐냐면 십자가죠.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물어봤다고 하면 십자가는 당연히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이러한 죄인의 상징처럼 나타나는 이러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십자가는 더 이상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물며는 세상 사람들도 십자가를 쓸 때는요, 사랑의 표현이나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이러한 표현으로 이 십자가를 사용을 하죠. 이 적십자사 같은 곳이 대표적으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가서 인류를 향한 자기의 자비들을 이렇게 베풀어가는 이러한 단체의 상징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요, 나무로 만든 형틀이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처음 죄에 빠져서 사망이 우리들 가운데 이르를 때에 어디에서 범죄를 했습니까? 나무에서 했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에서. 뱀이 말이에요. 하와를 유혹하면서. 인류의 죄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냐면 처음부터 나무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나무에서 만들어진 죄로 인하여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로 이렇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무 위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 태어나셨습니까? 말밥통 위에 태어나셨거든요. 나무로 만든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목수였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그의 일생은 나무와 연관된 삶을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나무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죄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던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주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감당되어져 있는 모든 죄책과 모든 죄의 형벌들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원수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나타나는 모든 죄의 결과들로부터 오늘 우리들을 완벽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날 이후로 이 십자가 형틀, 아주 악한 죄인들을 잡아 죽이던 이 십자가의 의미가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저주의 상징이고 옛날에는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들이나 잡아 죽이는 이러한 무서운 형틀이었던 바로 그 십자가가 이제는요, 심판의 상징도 아니고 저주의 상징도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자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이러한 은총과 축복의 상징으로 이 십자가가 변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 일이 이렇게 변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사람은 뭐 저주요, 무슨 뭐 형벌로 이렇게 십자가를 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생각하며 이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것이죠. 얼마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의미가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누가? 예수님께서.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무슨 재주로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흘러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아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느끼는 이러한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감복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지금까지 알았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지식이 다 새로워지는 이러한 경험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는요,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이 십자가 덕분에 우리는 죄에서 노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사이였는데 뭘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을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들에게 주셨던 그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것이죠. 죄인들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뵙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은총을 베푸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너희들이 성막을 세우게 되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km 사방으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진영을 따라서 텐트를 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성막에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왜? 죄의 문제거든.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진노 아래 있었던,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입적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이 십자가에는요, 화해의 의미가 있고 이 십자가에는요, 하나님 주신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에는요, 겸손의 의미가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겸손의 극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이 곧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낮아져 창조주께서 피조물로 나타나시는
이러한 겸손하심이 사람으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신 것만 해도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낮아지심인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래서 음부에 내리시는,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시는 이러한 겸손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뭔 마음인데요?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종으로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고난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를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고난이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곧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크신 거룩하신 뜻을 위하여 자기 한 몸을 완전히 내어드리고 불살라 이루신 바로 순종의 십자가며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의미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요 제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엄청난 우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이미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하고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이제 너희는 내 몫의 십자가, 작은 십자가들을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몫의 십자가를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우리들이 지나면서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될 내 십자가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깊이 명상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친히 담당하시고 그 축복과 은혜를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붙들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 감당할 만한 십자가, 오늘 우리들의 몫의 태인 이러한 십자가를 하나씩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생각하며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이 십자가 잘 지고 나아갈 때에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해 베푸신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을 맞아서 오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